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법궤를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법궤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어디에 두었을까요? 법궤는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떠오를 때는 길을 행진했고, 또 머무를 때는 이제 거기다 진을 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는 그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법궤 위 그쪽입니다. 앞부분이에요. 성소나 성소 뜰이 아니고 성소 뜰을 지나서 성소를 거쳐서 그 뒤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벌써 출애굽기 30장도 보기도 했고요. 본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25장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한번, 왜냐하면 오늘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자, 보이시죠? 자, 8절에서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를 지으라고 하면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제일 먼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소뜰에서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이 뭐예요? 성소뜰에 들어가면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뭐가 나왔어요? 번제단. 또 번제단을 지나서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라기보다 금 등잔대, 7개의 등잔대가 있고, 중앙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죠. 네, 저거 보여줬잖아요. 바로 저 이제 분향단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고, 저 이제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아래 무엇이 있어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궤에 관한 공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사실은 법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순서 때문에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분향단, 7금 등잔대, 이것을 쭉 먼저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은 법궤,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 모양은 잠깐 보면 대략 크지 않아요. 법궤가 좀 그림을 잘 보시면 길이가 1m 25, 얼마 안 되죠? 높이는 75cm, 책상 높이만 해요. 넓이도 75. 자, 그만한 어떻게 보면 상자, 궤, 상자 모양으로 법궤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리를 4개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끼워놓고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 왜냐하면 이제 수시로 이동해야 되니까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경에 실제로 다윗시대의 우사라는 제사장이 손을 댔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법궤 안에,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넣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넣으라고 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을 거기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법궤에 관한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만들라고 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순금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했어요? 또 속죄소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 퀴즈에 꼭 나와야 돼요. 신목사님 나중에 할 때. 속죄소를 또 만들라고 해서, 속죄소는 뭐 그럼 다른 물건인가, 기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인가, 그거 아닙니다. 속죄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길이가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그러니까 법궤, 그 궤하고 똑같은 치수입니다. 그런데 높이는 없죠. 넓이와 길이만 있고요. 그리고 그 네모 반듯한 사실은 커버, 뚜껑입니다.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따로 다른 곳에 뭘 만들라는 게 아니고 법궤의 그 뚜껑을 덮는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엔 an atonement cover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하는 커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인데, 그 뚜껑을 참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양쪽에 금을 쳐서 두 개의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서 마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 위에 천사의 일종인 그룹을 금으로 그렇게 잘 쳐서 거기에 붙여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속죄소의 모양입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이걸 지금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룹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제일 먼저 그룹이라는 그 천사에 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다시 돌아올까봐 화염금, 불칼, 도는 불칼을 거기다 두시고 그룹 천사 2명을 거기에 두셔서 지키게 했다 해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때 이제 제일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늘 함께 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계급이 있다고 보면 높은 계급에 속한 천사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에 넣고 그 뚜껑을 덮으라고 하셨는데, 그 뚜껑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속죄소. 그리고 사실 다른 번역에는 mercy seat으로 번역하는 그런 영어의 중요한 역본들도 있는데, 자비의 자리다. 자비의 자리. 왜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또 mercy seat이라는 자비의 자리, 시은소라는 말로도 그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1,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증거판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더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 말씀은 그 앞에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금향로, 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 법궤가 있고. 그런데 금향로는 정확히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었잖아요. 정확히 성소에 있는데 왜 여기에 지성소에 있다고 했는가 하면, 정확히 말해서는 성소인데 그만큼 그 향단의 향연이 뭐 성소에만 올라가겠어요? 그 연기가 지성소에도 가득 늘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향,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에 있다고 이것은 그냥 해석을 한 것이고요. 언약궤 법궤가 있고, 자,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빨간 글씨,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이 있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진 기록한 십계명이 든 돌판이고요. 다른 두 개가 또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자, 법궤 속에 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까? 그 법궤, 언약궤 속에는 물론 제일 중요한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율법을 상징하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은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두 돌판,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면 정말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의 존재입니다. 참 불순종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도 또 나를 더 사랑하고 참 이기적이고 끝까지.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증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덮어요? 무엇을 덮어요?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뚜껑을 덮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순양을 잡아다가 무엇을 뿌릴까요?
피를 거기에 뿌립니다. 속죄의 피를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속죄소이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왕좌다 해서 mercy 시은 좌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거기다가 또 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으시라고 했을까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만큼 만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중요한 법궤 속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제발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 쓸 것을 채워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했습니까? 조금 있다가 만나를 가지고 또 시험에 들었어요.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했는데 욕심이 나서 이틀 분량을 거두려다가 그러면 하루 지나면 썩고 구더기가 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을 부렸고, 또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그 광야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고기를 달라고 또 아우성 치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지만 그 탐욕을 부리던 그 백성들이 또 거기에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기브롯 핫다인가? 예, 그렇게 탐욕의 무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또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탐욕을 부리는 인간 탐욕의 죄를 또 고발하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렇게 염려하고 살 것이 없어요.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욕심,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참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어찌 보면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가 이 법계를 통해, 말씀, 증거계, 그 두 돌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 두 번째 이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끝없는 탐욕, 욕심의 죄. 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줘요? 속죄소의 뚜껑으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속죄의 자리고 속죄의 뚜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왜 거기에 넣어 두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뭐예요? 이거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60만 다해서 한 200여만 명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를 특별히 또 부르셔서, 모세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리더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하나님은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특히 또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삼아주셔서 이제 이 모든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아론의 가족을 도와서 레위지파가 이제 성소의 일을 맡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레위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라는 그래도 리더격인 사람이 불만을 푸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유명한 250명의 족장은 아니고 아무튼 족장 그 지도자 그룹들과
같이 음모를 꾸미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과 하면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총에 우리에게도 다 임하는데 당신들 보기에 너무 우쭐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와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고라와 그 가족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한꺼번에 그 땅 속으로 특별하게 매장시키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고, 다른 250명의 족장은 하나님의 자기들도 불을 드린다고 했다가 하나님께 그 향로에서 불이 나가서 그들을 그대로 불살라서 거기서 죽이셨죠.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한번 그럼 보자. 그래서 12지파장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12지파의 그 지팡이를 다 합해서 그 법궤 위에 법궤 밑에다가 다 12개의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지팡이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리더십을 주신 것이다 하는 이제 사인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날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아몬드 열매까지 거기 맺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리더십을 준 것이라는 것을 그런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를 그 법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요,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지팡이는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교만에 관한 고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뿌리 깊게 마음들이 안 그런 것 같은데 교만이 다 있어요. 참 교만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나한테 자꾸 교만하다고 가끔 얘기하는데 저만 교만한가요? 다 교만이 있어요. 보면 다 그냥 왕 노릇하고 싶고 대장 노릇하고 싶고 그냥 누구 밑에서는 못 살아. 다 보면 다 잘나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제일 큰 시험이 나는지 알아요? 이 소문 들어보면 뭐 어느 교회에서는 임직 투표 할 때마다 교회가 반으로 쪼개진다 그래요. 임직 투표 했는데 안 된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가족과 함께 친한 사람들과 함께 뛰쳐나가고, 또 두 번째 또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응? 나를 왜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왜 장로로 안 뽑아주고, 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왜 권사로, 왜 투표가 안 됐을까? 나는 해야 되는데. 예? 그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나 어떤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그런 리더십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의 권위와 리더십은 세상의 그런 권세와 리더십과는 반대라고 말씀했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장으로 세워주셨다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들여서 희생하는 자리가 바로 리더십의 자리고,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의 권세의 자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정반대라고 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도 왕의 왕이신 주의 주이신 주님이 섬기고 희생하러 오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자세가 되고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그런 리더십을 맡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겉보기에는 뭐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람들 앞에 서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얼마나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모세가 몇 번이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힘든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법궤 속에 하나님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했냐 하는 것은 그 법궤 속에서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교만한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를 뿌려 주셨어요. 뚜껑을 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쳐다보는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피가 뿌려지고 뚜껑을 덮으시고 그것을 속죄소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1,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죠.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머리편에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 다음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약간 이제 좀 상징적인데 두 천사가 누워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법궤는 여러분 금으로 싼 법궤를 배웠는데 법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법궤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탐욕스럽고 교만과 오만이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바로 예수의 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아예 기억지도 아니하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의 보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법궤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우리 마음에 여전한 그 끝없는 불순종과 탐욕과 그리고 교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왕노릇하려고 하고
이러한 오만이 우리 속에 늘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죄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사하게도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넓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죄인들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왜냐하면 그 법궤 뚜껑 속죄소 위로 두 그룹 천사 사이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오늘 성소는 누구입니까? 우리 각 사람 이 성소입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의 마음 돌아보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들 행동 보면 얼마나 심판받을 죄인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어주시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거룩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